수요 재행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살이 좀 많이 붙으신 것 같네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고 우리 손주들 또 뵈고 가족들도 보고 또 세뱃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죠.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지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빛이 나는 것이고 아름답습니다. 군인은 군대에 있어요. 군대에서 성실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멋진 일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칼은 주방에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 자동차는 도로에 있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든 사물이든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된다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 좋지도 않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게 될 때 있어야 할 곳, 지켜야 할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방에 있어야 할 칼이 주방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정말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 칼은 큰 범죄를 일으키는, 사고를 일으키는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물고기가 물속이 아니라 육지로 나오게 된다면 이 물고기는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군대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그 부대의 큰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기상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다급하게 행정반에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들 잠결에 정말로 피곤하고 막 졸리고 잠결인데 왜 갑자기 연병장으로 집합하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 차리면서 이제 연병장에 집합하게 되었을 때 옆중대에 있던 한 병사가 탈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탈영은 부대를 벗어나는 거죠. 그 탈영을 해서 어느 탄약고에 숨어 있으니까 가서 찾으라라고 명령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탄약고에 있었는데 산 너머에 옆중대가 있었는데 그 옆중대에 있던 한 병사가 산을 넘어서 탄약고에 숨어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그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가뜩이나 피곤하고 졸리고 잠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새벽부터 막 그 탈영한 병사를 찾으려고 산 이곳저곳을 막 뒤지면서 수색하면서 찾아 나섰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힘이 들었던지 정말 괴롭고 막 입에서는 막 욕도 나오고 막 이놈 잡으면은 빨리 잡아서 내가 포상을 받아야겠지 하는 또 마음도 하면서 이 병사를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병사를 찾아 나섰고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탄약고에 숨어 있었던 그 병사를 누군가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 한 병사가 자신이 있어야 할 부대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병력이 다 애쓰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겠죠. 그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 나를 예배하기 위해,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도 자리를 지켰구나. 너의 그 시간을 빼서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저녁 7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TV에서는 얼마나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합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는 세상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킨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전체를 밝히는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 그 분배된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지파도 바로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고 땅이 있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단지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단지파의 문제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지파들이 각기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단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분배받지 못했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거주할 땅을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질문에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없었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른 지파와 같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고 기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땅은, 그 기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내쫓아서 그들의 완전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단지파는 그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힘이 없었을까요? 이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장정의 수가 가장 많았던, 두 번째로 많았던 지파입니다. 즉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의 이웃에 용맹스러운 전쟁을 잘하는 대적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을 막아야 하는 사명 역시 단지파가 갖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사명을, 그 기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렵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결국 그 사명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단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분명한 불만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정복되지 않은 땅을 주었다라는 그런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 또 저 블레셋이 전쟁을 잘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치러야 하고 힘을 기르고 매번 이들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명을 조금도 실행해 보지 않고 포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힘들게 전쟁을 치르는 것도, 그리고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 땅을 정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더 쉬운 길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단지파가 쉬운 곳, 자신들이 그냥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섰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좋을 만한 땅을 찾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의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그들에게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다른 지역과 거리가 있었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공격을 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소외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왜냐? 전쟁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파가 볼 때는 저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땅에 사람들이 부유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럼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라이스 땅, 그 땅을 정복하려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기업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팽겨 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게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단지파에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죠. 다른 지파와는 같지 않게 쫓아내지 못했던 아모리 세력이 있었고 블레셋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줬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줬다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두렵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갖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고 그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만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기업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땅을 정복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땅, 아무런 수고 없이 애씀 없이 내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 땅만을 찾아 나섰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단지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한 해 주어진 사명의 자리,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단지파와 같이 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금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단지파와 같이 여러 핑계와 어려움들을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그 어려움을 원망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사명들이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게 주어진 것이 또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더 저렇게 칭찬받는데 나는 왜 칭찬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은데 왜 내겐 조그마한 것밖에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며 남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크건 작건 간에,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단지파와 같이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불합리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자리를 힘써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단지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살 땅을 찾기 위해서 여러 땅들을 찾는 가운데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 고용됐던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단지파가 미가 집에 고용된 레위 청년, 그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형통할지, 즉 우리가 거주할 땅이 좋은 땅인지,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이에 대해서 레위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평안히 가세요. 그 말을 믿고 정탐꾼들은 안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 17장 말씀을 나눴지만 이 레위 청년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었죠. 미가의 집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거짓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은 그냥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들로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줬던 거죠. 레위 청년과 이 단지파 정탐꾼들의 만남은 자격 없는 제사장, 그리고 약속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는 정탐꾼, 이런 잘못된 서로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만남이 여기서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레위 청년 제사장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목상, 에봇, 드라빔과 그런 신상들의 우상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 모습을 레위 청년이 보면서 항의합니다.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근데 아무리 항의해도 수많은 레위 단지파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항의해도 먹혀들지 않았겠죠. 근데 이때 레위 청년에게 단지파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지파의 제안이 무엇이냐면은 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어쩌면은 멋지지 않냐? 더 멋있는 일 아니겠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와라. 스카웃을 하는 것이죠. 이 제안을 듣고서 레위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이름 있고 더 어쩌면 멋진 일이지. 그렇게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명성과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단지파 그리고 레위 청년의 단순히 이 둘의 모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지파는 자격 없는 제사장을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고 이 레위 청년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어쩌면은 명예를 얻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자신이 왕으로 삼고 있으니 이런 정말 엉망진창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상황. 이 단지파를 보니까 이들이 여러 우상들, 레위 제사장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 그 모든 것을 약탈해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에게 항의를 했지만 아무리 항의해도 단지파를 이길 수 없었겠죠. 그렇게 단지파가 군사를 이끌고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을 위한 땅에 이제 우상을 세웁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 땅, 라이스 땅을 정복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을 위한 신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도둑질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증오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일을 지금 단지파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단지파가 이 단이라고 이름 붙인 이 곳은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남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단자손은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던 것처럼 단자손 역시 자신들의 땅에 우상의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단자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복을 빌어줄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지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시대의 상의 말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또 어떨까요? 이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게 이것을 더 주셔야죠. 내게 복을 더 주셔야죠. 왜 내게 더 복을 주지 않으세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받기 위한 존재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복했던 라이스 땅, 그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지가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역대상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단지파의 족보는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단지파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그 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땅을 버렸을 때, 우상 숭배 행위를 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단지파의 문제, 성경 속에서 예전에 있었던 단지파의 문제로만 그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명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믿음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삼고 섬기고 있었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런 자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